오늘 시간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다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불교는 윤회설을 얘기하고 기독교는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도 부활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지요. 종교는 자유고 신앙은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소리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얘기할 때는 전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전생에 무엇이 되었다. 아니면 죽으면 잘 살면 뭐가 되고 못 살면 개새끼나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윤회설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연속성이 없고 지속성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얘기할 때 이 부활은 연속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죠.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설을 얘기할 때는 전생에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지를 못해요. 네가 전에 뭘 어떻게 조상이 뭔 죄를 졌든 그 죽으면 끝나는 그 속에서 연속성이 없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의 가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전에 뭐였는지 네가 죽어봤어? 네가 전에 살아봤어?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랬겠거니 업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활은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죠. 앞에 갔던 그 선진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증인처럼 둘러있어서 우리의 그런 신앙을 응원하고 또 믿음의 경주에서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갔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먼저 죽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봅니다. 성경은 알아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연속성에 관한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렇죠. 부활의 종교. 100번, 1000번 이야기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면 아예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도 있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보는 게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지요. 불교에서 템플스테이도 하고 이렇게 주위에도 많이 산에 가고 합장을 하고 108번 내내 108번 절을 하고 3000배를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에
어떤 삶의 어떤 묵상이나 그런 것들에 어떤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렇게 또 주님이 도마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천국 가고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년, 20대부터 해서 30대, 40대, 50대 거의 30몇 년 동안 설교를 하고 그러지만 매년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아무튼 부활의 종교다. 나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습을 보면 똑같이 내리쬐는 햇빛을 받아쬐고 산소 공기를 마시면서 다 삽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날 다 똑같이 우산 쓰고 다니고 하루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먹어야 살고 잠을 자고 이런 일반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갖고 못 갖고 좋은 것을 취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다 달려가는 하나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여행자이고 그 한 시간 속에서 인간에 주어진 한계 속에서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행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러한 이들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 야심에 찬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직자는 정중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보다 더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성직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로 작정했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포기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24시간 주어진 생애 가운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그런 AD와 BC를 가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와 BC를 가르는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 앞에서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다고 하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두려움에 갇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던져주신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삶의 무게 앞에 무릎이 꺾이고 관계의 상처 앞에 마음이 다치고 미래의 불안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날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잡혀갈까 봐서 로마 군병들 앞에 잡혀갈까 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은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문을 잠그면 들어갈 수가 없죠. 문을 열어줘야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는 그냥 문을 통과하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아까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생각할 때에 나도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다친 마음 속에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고통이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나다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지쳐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황제의 칼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에 데린구유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보면 거기에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그런 그 로마의 칼날을 피해서 살았던 그런 그 유적지죠. 그러니까 이 데린구에 보면은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안에서 가축을 키우고 거기 안에서 태어나서 아이들이 먹고 쉬고 자라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나와서 햇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황제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 지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담대함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에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빈 무덤을 목격한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죠. 부활신앙은 진리를 위해 담대히 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부활은 우리를 안으로만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먹혀 죽는 그런 거 있죠.
네가 십자가에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미리 듣게 되지요. 그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은 하나의 또 파송입니다. 닫힌 방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명령이죠. 우리가 많이 선교를 하고 돕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지체들이 치유되고 교회 밖에서 있는 절망하는 이웃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그 상처가 싸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된 사회 속에서 화해의 다리를 놓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생명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아멘. 미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란을 침공했을 때에 교황 레오 14세가 그런 얘기를 했죠. 피 묻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전쟁을 멈춰라. 계속해서 바티칸에서 교황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포탄으로 생명을 앗은 자 그들은 또 다른 아마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는 보다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제 또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냅니다. 포탄을 이렇게 터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원한이 아닌 사랑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다친 그런 것들을 마음이 다친 것이 아닌 파송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과 평강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주님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 때에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인간의 유한적인 모습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보통 죽음을 얘기할 때에 요단강 건너갈 뻔했네, 황천강 건너갈 뻔했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로 죽든지 어떤 일하다가 죽든지 길 가다가 차가 와서 들이받아 죽든지 모든 사람은 어떤 보여지는 어떤 개체로서 어떤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끝에 가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을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제 죽은 친구가 오늘을 그렇게 애타게 살고 싶어 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보험을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바로 어제 죽은 친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
믿고라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부활의 산채로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의 나의 것이다 라고 그것을 반드시 결단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기쁨 가운데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세기에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죠. 그 사람의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다싱이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궁금해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갔더니 어떤 한 수도승이 한 팔을 높이 쳐들면서 자기의 손으로 지은 죄가 스스로 그 손을 벌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렇게 손을 들면서 막 그렇게 자기 손을 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임이 하도 측은해서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향하여 한마디를 합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손에 벌 준다고 해서 그 손이 깨끗해지겠어? 손뿐만 아니라 온몸을 매지낸다 해도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뭐 돌을 닦고 교양으로 뭐 하는 거 있는데 그런 뭐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몸을 고통을 하고 루터도 그러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수도승으로 있었던 걸 잘 알죠. 그러나 그 수도승으로 있을 때에 그런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계단을 무릎으로 막 수백 번 올라다니면서 아무리 무릎이 닳아지고 피가 나도 그것을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그걸 깨닫고 나중에 1518년에 그 교황청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비테메르 정문에서 그런 99개의 조항을 내걸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사는 것이지 그렇게 막 고행을 하고 몸을 막 학대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 걷기를 하고 수도를 통해서 회심하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비로소 그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예수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적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또 다른 생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바로 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 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 어떤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어떤 생명? 다시 살 소망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기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